오늘 특별히 시편 70편 말씀은 40편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왜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굳이 70편을 기록을 하였는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0편과 다른 것은 1절과 5절 말씀에 속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시편 40편의 상황보다 지금 70편의 상황이 더 급하고 힘든 상황임을 다윗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세 대상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2절부터 3절은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4절 말씀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0편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주님을 찾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살펴볼 것은 대조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뒤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원수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 다음에 3절에 아하하하 하는 자들. 세 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다윗을 수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다윗이 때로는 다치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들은 아하하 하는 자들, 즉 말로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과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있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윗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나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2절부터 3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는요, 다윗의 원수들은 결국에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대상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함께 주님을 찾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앞에서 대적들을 세 가지로 표현했던 것처럼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 당하는 다윗의 상황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가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야, 쟤 언제 무너지지? 쟤 언제 쓰러지지? 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이 의지할 만한 그 대상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 말로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좀 상했다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갖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더 힘든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은요.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40편은요.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구를 드리는데 오늘은 뒷부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은 다윗 세상이 엄청나게 힘들고 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아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면 하나님 인자하시고 변함없이고 그거보다는 내 상황을 먼저 아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뢰기 이전에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급하면요. 다른 것을 먼저 막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이 원수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앞서서 세 가지 방식으로 다윗을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가서 수모를 당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의 내용처럼 다윗은 이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서 멸망시켜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다시 회복되어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기도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생명의 위협을 향하는 그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입으로 그냥 뒷담화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지금 보고 계시죠. 쟤네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거기서 넘어가서 그들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들에게 화를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 세 번째로 기도드린 것은 의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나와 같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원수들을 향하여서 화와 진노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은요, 절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상황이 나와 같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위로와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 5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니다. 즉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속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또한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화와 진노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들이 와중에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급하고 힘들 때에 다른 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구원하시고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